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눌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철두철미한 계획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무계획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움직여야 마음이 이게 평강이 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게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저처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선과 일정들을 다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에서 이 세면용품들까지도 몇 박 며칠 동안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분리를 하고 확인하고 또 별도 용기에 펌핑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철두철미하게 무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여행은 또 반면에 어떨까요? 맛집 하나 정도 아니면은 관람 포인트 정도 그 정도 알고 가면 놀라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서로에 관해서 잘 알고 싶고 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또 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니어그램도 찾고 또 MBTI, MMPI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심리 분석 도구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조합의 부부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는 평행의 길을 가는 사람. 네, 함께 여행을 시작하고 또 함께 마침 포인트를 복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카리스 에이레네라고 하는 특별한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별한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나와 맞는 사람이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함께 카리스 그러면 은혜, 또 에이레네 아니면 평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으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화해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카리스, 에이레네 함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카리스, 에이레네, 카리스, 에이레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개발이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밭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작용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품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축으로 인해서 영광과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 옥에 갇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에게 노임을 명한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평화를 어지럽힌다, 또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선동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죄목도 없이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수들에게 많이 맞고 또 착고에 발이 묶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쓰러질 만도 하고 또 정신도 피폐해질 만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늘 그래왔듯이 한밤중에 깨어나서 습관처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쁨을 가지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기쁨이라는 성품은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의 내면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히게 되는 멋진 성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적혀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매질을 당했고 또 로마 시민임을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순환들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대략 한 160km가 된다고 합니다. 160km를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이 한 140km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이 망신창이가 된 육신의 몸으로 그 고통과 피폐한 마음 가운데서 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순환 끝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전도를 위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사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행전 기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부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더 많은 헬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불량배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소동했다고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바울과 실라를 야손과 형제들이 도와줬다고 하면서 이들의 공로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과 형제들, 유대인 불량배들의 소동 중에서 바울과 실라를 긴밀히 도와주고 또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바울 대신 감금당하기도 하고 보석금을 대신 내게도 하면서 베레아로 보내어서 바울이 전도 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일체적인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정말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손을 한글로 하면 뭡니까? 제이슨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으로 참여하는 이 제이슨의 영을 가진 의의 나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야손들도 하나님의 책에 깊이 새겨졌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강론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강론을 한 횟수만 볼 때에 이렇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기쁨을 받는 밭으로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들 가운데 죽어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즉시 마음을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이 얼마나 깊고 빠르고 컸는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환난의 많은 신령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관계하지 않고 도리어 넘치는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을 담아서 이들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보듯이 기억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얼마나 감사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깊이 전하는지 이 1장에서 작성한 감사와 기도는 장황하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절반 이상인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도록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가운데 이렇게 깊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서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작 달랑 한 달가량 만났지만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또 살아온 배경도 또 역사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성령의 기쁨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작성자와 또 마음을 받는 수신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은 환경도 상황도 또 사람도 역사도 아닌 오직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6절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란 말씀을 받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확신으로 받은 말씀은 성령의 기쁨 가운데 내려오고 이 하늘의 양식은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면 어떤 일이 작용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자의 마음밭은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들이 쫓는 말씀의 빛을 함께 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된 머리가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몸된 지체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움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장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바울이 감탄하는 마음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듯이 기억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뚜렷한 성장이었습니다. 3절에 이 성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은 많은 이방 문화들과 우상들 가운데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 가운데서는 특별한 능력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일행은 믿음의 역사를 붙드는 능력을 의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벌써 엄청난 가속도를 가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전학과 명문 및 기타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25개가 넘는 신들 그리고 미덕, 화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황제 또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문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반응과 또 강한 확신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믿음 생활과 이들의 생명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래 교회는 등잔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교회와 특별히 교육기관과 같은 이 연한 순과 같은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배교하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세속화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한 것처럼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의 기쁨의 은사들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참된 카리스와 에이레네는 이 반대 방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오늘 밤 저와 우리 모든 의예나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일행은 수고를 감행하면서도 사랑의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과 피곤함의 수고가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이고 또 희생적인 삶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각자의 생활과 일정을 점검을 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일들을 포함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고집스러운 것, 치졸함과 악독함, 거짓, 음행, 살인, 이런 모든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맑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며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를 감행하면서까지 사랑의 능력을 행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진입을 하는 교두보와 주변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도록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일행은 소망의 인내라는 능력에 의지해서 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 가운데서 에게해 전체에서 최상의 천연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학계에 의하면 바울이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도시들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인구수를 추정을 해보면 성벽 길이와 또 고대 도시의 어떤 인구 밀도들의 전형적인 비율들을 감안을 해서 보니까 약 6만 5천에서 10만 명까지 산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로마 제국 상위 10대 대도시 안에 들어가는 규모로 추측할 수 있는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지역의 시민들에게 지역 종교 관습들과 축제와 같은 이 이방신들의 제의적인 행위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모든 가치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데살로니가 개종자들은 상당한 반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 이교적인 관습들을 전적으로 포기를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로 인해서 많은 원한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황제 제의를 거부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 도시로서 특혜를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들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한과 분노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시기보다 더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연한 순 같은 데살로니가 개종자들은 모든 반대에 직면하는 위험에 놓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항을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수많은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확신이 행함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바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특별한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로부터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깊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착고에 채워진 사슬과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옷을 찢어 매로 치며 가두고 고문하던 이 상관들이 도리어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는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을 본받아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기꺼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기꺼이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뵙기를 확신하는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린 성령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당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매를 맞는 다양한 핍박과 환난을 마주를 하면서 정신마저도 피폐해졌을 만한데, 바울은 그 몸을 이끌어서 이 서울과 대전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걸어왔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피 끓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을 하고 뜻을 풀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슈퍼유전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 역사에 기록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생명을 꿈꿀 수 없는 상황들을 뚫고 넘을 수 있었던 건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과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 아깝지 않게 퍼준 칭찬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의회나무 공동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로 양자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그의 능력과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는 넘어지지만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발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은 언제나 갇힌 바 되었지만 당신이 나를 움직이시게 하는 힘의 원천이십니다. 왕 되신 보좌 위 어린 양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동일하신 아버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께만 칭찬받는 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능가하는 높아짐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쁨 가운데 누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낙담할 때가 있지만, 낙담하는 심령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낙담하게 만들어도, 나 자신까지도 나를 낙담하게 만들어도 이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압도하시는 신뢰함으로 나의 가운데 확신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맑게 하시는 보혈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영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삼으신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옮기는 교회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기쁨과 확신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고 우리의 기대도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현재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망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 언약을 붙드는 소망 가운데 모든 삶의 혼란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자라나게 하고 또 자라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아픔으로부터 일어나게 그렇게 힘주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식적으로는 환경과 상황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우상들과 로마의 세속화와 핍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은 유한한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이 왕이 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주님, 그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웃의 어둠들로 찾아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 모두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소망하는 의예나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매기는 가치관들을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귀중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의 일을 하시도록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작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더욱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 더욱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땅의 교회 가운데 소망을 더욱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살아계시고 나의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내려놓았던 나의 무지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감한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발견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애기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어 낭망하고 죽음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이웃들의 손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어서 매일매일 죽음으로 향해 가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웃의 손은 붙잡는 나의 손이 연약하고 피로합니까? 주님이 이 복음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히고 회생이 불가능할 것과 같아서 아버지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냈습니까? 아버지, 이 보이는 길들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까?
아버지, 교회된 자의 혀는 더 이상 독사의 눈을 담은 혀가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미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써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애써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너지고 낙담하고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나를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이 연약하고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손으로는 이웃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능력 주시는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신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없어서 낙담하고 죽음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나 자신과 이웃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손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은 연약하지만 이 손을 통하여 이웃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교회된 자의 혀는 더 이상 독사의 독을 담은 혀가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애써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된 자의 눈은 썩어 없어질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자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소망의 눈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된 자의 발은 더 이상 착고에 묶인 발이 아니라 풀무에 단련된 소망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힘이 없지만 주님을 믿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망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체 가운데 붙들림 바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현혹하는 세상들로부터 저항하면서 점점 소망을 잃고 나와 나의 이웃들과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상태들에 대해서 소망의 구원의 두구를 씌워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교회의 영적 상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같이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이방신들로부터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기락을 짓밟는 승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들은 주님 다시 뵙기를 소망하는 모든 데살로니가 소망의 교회의 소망 앞에서 모두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 또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키려고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다시 뵙기를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 앞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능히 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은 거짓 음성으로 낙담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의 괴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 가운데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아버지 이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 가운데 부를 때에 고통이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다는 이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 가운데 부를 때에 나의 모든 낙담하게 하는 마음들은 더 이상 나의 거할 처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나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의지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능히 옮겨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초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십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을 나의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낙담하고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울며매고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 어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낙담한 마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두운 교회의 현실과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거할 처소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처소로 달려갑니다. 나의 모든 어둡고 불가능할 것 같고 소망 없는 죽은 모습들을 가지고 이 마음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웃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간 바울과 같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방 신상 가운데 있는 어둡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새로운 교회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의 거할 처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야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나의 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부흥을 꿈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늘 노랫말에는 부흥이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를 때에 부흥이 있으리라 내 안에 한번 찬양하고, 두 번째로 이 교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내 안에. 믿으십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내 안에. 내 안에 나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내 안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아멘. 선포하십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남쪽 북쪽.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교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때부터 이미 부흥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태초부터 예정하신 이 주님의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이미 기쁨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더듬거리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었던 옛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잘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에게 다가와줬던 어린 시절의 형제와 자매의 용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망설이고 쭈뼛쭈뼛하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거친 손을 내밀어주던 사랑의 헌신의 사랑에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쁨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숨을 쉬게 하는 호흡이 어디로부터 작용하는지 눈을 감고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어둠들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처럼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찾아온 나의 이웃과 같이 나의 이웃에게 달려나갑시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어둠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미 시작된 그 부흥을 찾아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문을 함께 열기 원합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미 나의 가운데 작용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랍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가운데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이 앞으로 우리는 날려나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먼 거리를 찾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나의 믿는
나에게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두운 영들을 밝히시고자 계획하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흥은 바울을 들어서 나에게 보내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보내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기쁨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생명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의의 나무 공동체가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능히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생님들 가운데 모든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열고 행동하는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이미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에게 어둠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던 모든 어둠들을 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주님 그들의 어둠 가운데 기꺼이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내는 주님의 공동체의 등경합니다. 주님 나를 세상 가운데 등경 위에 달아두는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입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곧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가족에게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관습과 썩어져 죽을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뿌리 뽑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의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높이 들어 주님의 등경 위에 삼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 이제 나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가운데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들을 믿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대로 가야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정말 진짜의 가치관들, 진짜의 진리들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의의 나무 공동체가 세속화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능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운데 사랑으로 거저 주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거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과 같이 나도 주님 앞에 도래하는 그날 주님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의의 나무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 땅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가 주님의 빛으로서 어떻게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해지는 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꼴을 얻어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함께 침묵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침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40분이 되면 함께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